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그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마음껏 담대하게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자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참으로 주님의 자비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 피해를 입은 가정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 재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과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위에 늘 올라가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예수를 빛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수유제일교회를 보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여 칭찬받는 복된 교회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니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리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주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맞이한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서지 못하게 하시고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후세 때문에 시간을 번 다윗은 이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압살롬의 세력들과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8장 초반에는 다윗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부대를 요압, 아비새, 이때가 이끌도록 합니다. 그러고는 다윗은 그들의 선두에서 자신이 전투에 임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참전을 온 힘을 다해서 막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이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양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압살롬 진영의 군대는 오직 다윗만을 노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절반이라도 죽을지언정 멈추지 않고 다윗 왕을 노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진영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다른 군사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압살롬만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우리가 다 죽을지언정 다윗 왕 당신은 목숨을 부지하시고 목숨을 지켜내서 끝까지 버텨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각 진영의 우두머리를 죽여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진영의 우두머리를 죽여야만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은 나이 들어 늙었기 때문에 수적 열세의 다윗까지 보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수적인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이렇게 전쟁 이기기도 힘든데 또 다윗은 늙었기 때문에 늙은 다윗까지 보호하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윗 왕은 성읍에 남아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대로 다윗은 성읍에 남고 세 부대로 나눈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전쟁은 다윗에게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선 수적으로 다윗 진영이 불리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수적 우위였으면 무조건 유리했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유리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수적 열세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가서 다윗 군대가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등비등하게 싸우기만 해도 이것은 큰 업적이라 할 만큼 다윗의 진영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출전하고 전쟁의 양상이 예상과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이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쟁의 양상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군대에게 패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이 패했냐?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될 정도로 압살롬의 군사들이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면서 8절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일단 6절을 통해서 전투 장소가 에브라임 수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적 열세인 다윗의 군대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피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수풀 지역, 지형적으로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평지가 아닌 수풀 지역에서 전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면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다윗의 군사들의 칼에 죽은 것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표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싸울 때에 승리를 얻었을 때 표현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윗의 군사의 칼에 죽은 수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더라. 이 부분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때 승리한 장면의 기록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어떤가요?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서의 본문의 내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칼에 죽지 않고 다른 이유로 죽었다는 사실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문사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의 군대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비슷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서 물리침으로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렇게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 아들 압살롬의 군대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의 백성이었던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로 인해 다윗을 지금 엄히 경계하고 계시지만 다윗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압살롬도 다윗의 군사에게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노새를 타고 후퇴하던 압살롬은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반역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통해서 그를 고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에서 성경의 저자는 압살롬이 공중 즉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머리가 나무에 걸린 채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매달려 있는 어쩌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달려 있다 성경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브루그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압살롬은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 있고 반역자와 귀중한 아들 사이에서 바둥거리고 있고 모진 왕과 어진 아비의 사이에 매달려 있다. 참 압살롬의 그 처지, 압살롬의 그 상황을 잘 좀 해석하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비참한 압살롬의 상황을 잘 표현했습니다. 압살롬은 순식간에 갈 곳 없이 비참하게 공중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21장 23장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만약 나무에 사람이 매달릴 경우에는 부정하여서 땅도 더럽혀질 수 있으니 당일에
장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압살롬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반영한 저주받은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의 느낌을 살려서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쩌다가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 히브리 성경에는 어쩌다가 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말은 마치 우연처럼 들립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압살롬이 이렇게 가다가 나무에 걸렸다. 어쩌다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쩌다가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단서 같아 보입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어쩌다가 나무에 걸렸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다윗은 도우시고 압살롬은 망하게 하시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나무에 매달린 채로 요압의 창에 찔려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울음으로 달리려고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빠져서 다윗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비극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압살롬은 아들 다윗을 대항하여서 반역하여서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자신의 아들이 결국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웃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고발 때 하나님이 주신 형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압살롬의 입장에서 압살롬이 실패한 원인, 압살롬이 이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취해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다. 특히 머리가 너무 아름답다. 결국 그러나 그 머리 때문에 자신이 나무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아버지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자는, 아버지를 죽인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또 두 번째, 아버지 다윗을 만나주지 않다고 해서 요압을 부르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도 율법에 따져보면 심각한 죄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모사들의 말을 듣고 그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다윗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나 보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율법을 따라 살거나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보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율법을 서슴없이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교만의 결국이 바로 이런 처참한 최후였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은 이웃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무고한 자를 살인했습니다. 십계명의 그 놀라운 그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은 죽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반역의 우두머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맞이한 이 처참한 결과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죄의 결과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맞아들이고 있고, 아들 압살롬도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참혹한 죄의 결과를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늘 깨어서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정말 내 안에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징계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늘 멀리하기 위하여 죄와 분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아니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맞이한 최후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 또한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주 중하게 여기며 죄를 아주 경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 없도록, 죄의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죄와 싸우며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